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호학자이며 또한 대표적인 부실론자,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 중에 대단한 학자죠. 이화여대 전 교수고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절대로 예수님 믿을 사람, 어떤 종교도 가질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도 항상 그렇게 말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관에 대하여 늘 무신론을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딸이 선교사의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암투병과 실명 위기에 절대절명인 상황에 처하자 그는 어느 날 자기 딸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아빠 나랑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그리고 교회 다니자, 이렇게 늘 얘기했던 자기 딸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게 마음에 한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딸의 소원대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였다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그는 기도로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 딸이 실명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적만 보여주시면,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평생 쌓아온 글 쓰는 재주, 말 잘하는 이 모든 재주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눈을 다시 조사하고 검사했는데 실명 위기를 벗어나고 정상적인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명을 받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절대로 신앙을 갖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기의 그 모든 인생 철학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했고, 또 딸이 아직 암병으로 투병 중이었고 사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약속한 대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그는 그 유명한 자기의 그 신앙의 여정을 첫걸음을 기록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또한 2017년에는 또 한 권의 책입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펴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기록해놨는데 인상적인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딱 하나뿐이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다. 또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지식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비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사자와 이리와 표범과 같은 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어린 양과 함께 하는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변할 것 같지 않는 지성인,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딸의 죽음 앞에, 실명의 위기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소개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사실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었고 또한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가장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자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실 몰래 찾아온 거죠. 예수님과 나눈 대화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니고데모를 첫째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철저한 율법 준수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학자나 신학자, 또 저와 같은 목회자 수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당시 유대인 인구 전체를 통틀어 이 바리새인 직함을 가진 사람은 6,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6,00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써있는데 다른 부분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71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고 성경적으로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과 장관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회적 저명 인사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낱 시골에 나사렛에 무시해도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종교 지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뭔가 자기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혹시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근데 낮에 찾아가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 젊은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고 뭔가 구한다는 게 사실 창피했던 거죠. 근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궁금했어요. 이 예수가 혹시 그분이면 어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다가 메시아를 놓치면 어쩌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구원자가 이분이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확인차 밤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극존칭을 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랍비여, 이 랍비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사실 선생님보다 좀 더 극존칭이에요. 나의 인생의 인도자여, 지도자여 이런 뜻입니다. 그 랍비여 또 선생님이여 이런 단어들을 써가며 예수님에게 극존칭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가 나이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이름도 빛도 없고 학력도 없고 바리새인도 아닌 평범한 가난한 집의 청년이었고,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최상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격차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오히려 예수님을 랍비여, 나의 스승이여 라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당신이 메시아인지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7년간 인천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전도사 때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목회를 가르쳐줄 스승님을 좀 한번 만나면 좋겠다. 나도 랍비가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목회를 잘하는 분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중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전도 집회를 갔다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복도 게시판을 봤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게시판에 찬양팀 모집 공고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밴드로 들어가라 신입회원 모집. 저는 밴드라는 건 밴드만 알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이 밴드 그룹만 알아요. 그래서 밴드로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찬양팀 악기팀을 모집하는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 찬양팀 모집해요? 밴드 구하는데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 밴드가 이 음악을 하는 밴드가 아니라 이 목회적인 하나의 공동체 소그룹을 얘기하는 밴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앱 밴드 모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말씀을 배우고 또 헌신자로 세우는 훈련 코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이 훈련이 어떤 거냐 물었더니 밴드 목회 연구원이라는 곳의 원장님이신 장하길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 거기 가서 배워온 거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도 배울 수 있냐고. 누구나 갈 수 있지. 목회자면 누구나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저도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훈련 코스가 1년에 몇 번 없대요. 그럼 제가 그 교회로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교회 주소를 알아서 갔는데 마침 신당동 떡볶이 골목 바로 그 안쪽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감리교에서 아주 큰 교회였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가고 안 계신대요. 그래서 언제 만날 수 있냐 했더니 수요일날 오면 2년 동안 못 만난대요. 왜? 2년 동안 계속 부흥회 나가신대요. 그래서 주중에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나가시기 때문에 와도 못 만나니까 주일날 오래요. 마침 교회를 제가 그때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일날 가기로 하고 사모님만 만나 뵙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났더니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저와 면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처음 보는, 그냥 성함만 듣고 누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분이 있다더라 하는 말씀을 듣고 찾아간 그 담임 목사님께 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한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할 여력을 잃었습니다. 7년 목회한 게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 제가 실력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듣자니 목사님이 목회자들 훈련시키는 유능한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저 좀 한번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처음 보는 젊은 전도사, 30세밖에 안 된 젊은 전도사가 찾아와서 50대 이상 된,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죠. 그때 당시 그 50대 중반 넘은 그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한국교회 부흥인데 전사님 도우면 한국교회 부흥할 것 같아서 내가 전사님을 돕겠다고. 그러면서 약 1년 동안 그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해 주셨고, 또한 거기서 제가 또 전도훈련을 잘 시키는 그런 코스를 제가 경험한 사람이라서 성도들에게 전도훈련을 시킬 수 있는 강사로도 써주시고, 또한 리더십 회의에도 넣어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회적인 코칭도 해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저녁 때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저녁 때 사택에서 직접 같이 밥을 먹어가면서 목회적인 조언들과 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좋은 기회를 내게 주셨나, 그래도 저의 그 간절함을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간절함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원하는 게 있다면 간절함이 필요해요. 저는 이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건 그 마음속에 간절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가야 합니다.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진리는 찾고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문 열리고 그리고 만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날 진리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내가 영적인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3절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천안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누가 오시면 일단 감사 인사를 하겠어요. 이렇게 지체 높은 분이 여기까지 오셨냐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의 신분이나 위치가 있으니까 대우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30세 초반에 목수의 아들, 유명인도 아니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30대 초반에 예수님이 자기보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연배인, 그것도 사회적 지위가 나는 밑에 있고 이 사람은 저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엄청난 차이가 되는 그분께 뭐 감사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여기까지 오셨냐든 이런 말 이런 방법 없어요. 그의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의 지식에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의 사회적 지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딱 한 가지만 오늘 3절 보니까 관심이 있었어요. 너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너의 사회적 지위에 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세상적인 뭐 부귀 영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너가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안식일날 성전에 많이 가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거듭났는가? 오늘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질문은 그거예요. 너 자신께 질문해봐라. 나는 거듭났는가요? 예수님, 저는 성경학자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너는 거듭났냐고. 예수님, 저는 종교 지도자, 목사, 전도사입니다. 아니 너 거듭났냐고.
예수님처럼 돈도 받고요,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고요. 아니, 그걸로 천국 못 간다. 거듭나야 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느낍니다. 왜?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학자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율법학자예요.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은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는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성경을 암송해야 됐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암송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율법서를 통째로 암기해야 돼요. 만약 그런 암기가 안 되면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뚫뚫뚫 외우는 사람, 아주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파헤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얼마나 외웠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다짜고짜 니고데모야, 그 많은 성경 공부가 너를 거듭나게 했느냐, 그 많은 종교적인 그 회의 참석이 너를 거듭나게 했느냐, 그 많은 안식일날 드렸던 회당에서의 예배가 너를 거듭나게 했느냐. 거듭났느냐가 예배 횟수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거듭났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니고데모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진지했는가? 또한 나는 니고데모만큼 간절하게 진리를 찾는 그런 열심이 있었는가? 또한 나는 니고데모만큼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존재인가? 또 나는 니고데모만큼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신앙인인가? 또 나는 니고데모만큼 안식일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예배자인가? 질문해 봤을 때 니고데모보다 사실 저도 더 낫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외울 정도로 능력이 되지 않아요. 니고데모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하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며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자신감으로 천국 간다고 그리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니고데모도 지금 천국 못 간다는 예수님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받은 질문과 답은 그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다.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듣고 거듭났는가를 확인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진실을 한 번만으로 되잖아요. 너는 진실로, 진실로 거듭났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진실로를 2번 얘기한 건 요한복음에만, 무려 요한복음에만 25번을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했어요. 그럼 거듭남이라는 질문 앞에 진실로가 여러분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반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느냐는 거. 교회 100번, 1000번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단 한 번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있어야 교회 나오는 것, 믿음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느냐. 그리고 3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좀 더 구체적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뉴번, 뉴스타트, 다시 출발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 지성인이 영성인 되는 것,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 되는 것, 인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사람에서,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5절에는 거듭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은 세례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성령으로는 그것은 마음의 세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례,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물로 세례받고 예배드리다가 영적인 세례를 받고, 이 두 가지가 만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물과 성령으로 사이에 있는 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의 접속사인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뭐뭐 과, 그리고도 되지만 인, 즉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하면 물, 즉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물은 성령이란 뜻이에요. 물인 성령으로 해석하면 물과 성령 두 가지가 아니라 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인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해석하면 물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해석이 간단해집니다. 물과 성령을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물인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봤어요. 말씀을 다 묵상해 보니까 한마디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물이 뭐냐 성령이 뭐냐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도 성령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이 생긴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인 성령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겔이라고 하는 구약성경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강물이 되어 온 나라 땅에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게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을 잃었던 게 생명을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보니까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되는,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즉 성령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성령의 물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길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물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니고데모가 변화됐어요. 그 변화된 증거가 요한복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나옵니다. 여러 곳에 나오는데 총 3번 나옵니다. 첫째로 이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 회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는 바로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71명입니다. 70명의 위원이 있었고 1명의 위원장이 있어 71명이에요. 근데 그 70명의 위원 중에 1명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예수의 처형을 반대했습니다. 누굴까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걸 함부로 우리가 처형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 처형을 반대합니다. 나는 예수를 지지하는 자라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에 예수님 찾아갈 때는 밤에 몰래 찾아갔어요. 사회 지역 지위를 잃을까봐, 남들의 눈이 따가워서, 그리고 비판받을까봐 두려워서 믿음이 없었을 때죠. 근데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비밀을 깨닫고 예수 만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가 거듭남, 변화됨, 뉴스타트, 다시 태어나는 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당당히 찾아가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은 그냥 땅바닥에 버렸어요. 무덤이 없어요. 짐승의 밥으로 다 먹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뼈가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내가 장사 지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이 공회위원인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이 돌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무덤은 이 니고데모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줄 때 그때 마침 향유 100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싼 값진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발라서 제대로 장사를 치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거듭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성령인 그분을, 물인 그분을 만나고 그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는 두려워 떨던 신앙에서 담대한 신앙으로, 그리고 몰래 믿었던 신앙에서 담대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며 그렇게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삶의 태도에서 여러분 거듭난 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포도는 반드시 포도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신앙인은 자기 말과 삶의 태도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냄새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악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막말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만약 그런 태도로 사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면 확실합니다. 거듭남이 없는 것이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음과 영혼이 삶이 거듭난 경험을 한 자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 천국 못 갈 사람이 꽤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100% 천국 가면 좋겠지만 사실 안타깝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천국 가기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일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는 AD 그리고 BC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가 바로 AD BC입니다. 기원전 기원후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가 반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경험을 한 진실로 마음으로 그분이 진짜 내 구원자로 만난 바로 그날이 나에게 여러분 AD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개인사에도 BC와 AD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쉽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니고데모는 성경학자고 성경 공부했고 안식일도 안 빠졌고 헌금도 했고 믿음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듭나지 못했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한 게 뭐가 있어요? 강도짓밖에 없어요. 살인했고 강도로 살았어요. 그래서 벌받고 지금 십자가 못 박혀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이야기 한마디 하고 구원받았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 죽도록 믿음생활 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이 사람은 그냥 악함이라고 살았는데 구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을 오래한 그 오래한 경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타면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일리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래 한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래 했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정으로 거듭나고 믿음생활해야 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생활해야 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면서 믿음생활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겉모양이 내 육체가 교회와 앉아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여러분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만약 저에게 딱 한 번 설교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선택할 본문은 고민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이 본문, 이 구절 하나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독생자를 주셨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뭐 제3의 누구 아들을 보냈다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단편 영화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큰 도전을 주었어요. 다리라는 영화입니다. 진짜 이 다리 있잖아요. 다리. 배가 다니는 곳에 반 잘린 다리예요. 그래서 배가 지나갈 땐 다리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덮어요. 그럼 이게 철길이에요. 그럼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무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들고 배가 다 지나가면 다리를 내리고 그러면 기차가 지나고 그래서 그가 기차 시간표와 배가 지나간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배와 기차가 비슷하게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참 위험한 거예요. 조금만 늦게 내려도 기차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심하다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엄마도 없는데 아빠와 아들 둘밖에 안 살았는데 이 영무원 아들이 아빠 오늘 심심한데 아빠 따라갈게. 그리고 아빠를 따라온 거예요. 그 영화 스토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근무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배를 봤어요. 배가 막 오니까 다리를 막 들었어요. 그리고 오고 있는 기차를 못 봤어요. 기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몇 분 빨리 왔어요. 그런데 그 기차를 못 보고 다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리에서 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배가 지나가면 이거 내려야 되는데 배가 아직 안 지나갔어요. 근데 아들은 기차가 오는 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빠를 불렀는데 아빠가 못 들어요. 그래서 비상벨브가 있습니다. 이게 비상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다리를 갑자기 멈추게 해주는 벨브. 그럼 아빠가 알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아들이 막 달려가서 그 비상벨브를 손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그게 애기고 손이 짧다 보니까 그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절반의 몸이 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야 상황을 인지해요. 기차는 달려오고 있고 배도 들어오고 있고 아직 통과는 안 했고 근데 여기에 지금 아들은 이 기계에 끼어 있고 배가 거의 지나가면 문을 내려야 기차가 지나고 기차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배는 거의 통과했어요. 만약 이걸 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면 내 아들은 기계에 끼어서 죽고 그리고 기차는 평안히 지나가서 수백 명이 살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차는 바다에 빠져 수백 명이 죽고 내 아이는 살릴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짧은 순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막 울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소리쳐 나오라고 하는데 아들이 못 나와요. 왜? 끼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차에 있는 사람이냐 수백 명이냐 아니면 내 아들이냐. 근데 아버지는 결정을 해요. 자기 직업이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통과시키는 거다. 그래서 스위치를 내립니다. 다리를 내려요. 그리고 기차는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달려갔어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근데 이미 아들은 기차에 그 기계에 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뺄 수도 없어요. 왜? 그 기계에 막 박혀 있어요. 아기가. 그래서 통곡하며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는데 이 영화가 드라마니까 같이 비춰졌어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음료 마시면서 노래 부르면서 밖에서 울고 있는 이상한 한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저 사람 왜 울지? 저 사람이 왜 미쳤나? 이 대낮에 왜 저기서 울고 있지? 아무도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몰라요. 지금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밖에 울고 있는 저 남자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통과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영화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차 안에 있었던 관광객처럼 아무도 자기를 살리기 위해 누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먼저 그 진리를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를 대신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우리 하늘정원 커뮤니티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거듭나느냐? 내가 그 한 가지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 그러니 부탁이니 형식적으로 예배 100번 드리느니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죽음이 너를 위함임을 생각해라.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좀 기억해라. 예배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단 한 번으로도 족하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이 강단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를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되겠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